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갱외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갱외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들에게는 갱외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갱외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만 쓰는 이 갱외라는 단어를 쓴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쓰게 했어요. 그분에게는 쓰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했어요. 경외란 단어를 하나님만 써야 돼요. 이 부모 사람에게 쓰면 그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은 부모에게는 경외하라 이렇게 썼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에게 써야 될 경외를 부모에게도 쓰라고 했냐 그러면 이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부모되게 했을까요? 부모 안 되고 자식을 낳게 얼마든지 낳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래에서 태어난 분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 신라 쪽에. 그냥 우리가 안 놓으면 여러분요, 직장 다니기도 여자들 편하잖아요. 임신해가지고 애 놓는 동안에 막 회사가 말이에요. 막 시내 모신할 필요 없지. 전부 새가 다 나가지고 사람 되어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 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부모는 같은 마음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요 똑같아요. 부모님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돈 많이 벌으라고도 하지만 돈 많이 써도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요, 도둑놈도 자식에게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둑질 하는 것이 불행하니까 자식에게는요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괴롭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근심하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경외하라 그랬어요. 자, 경외란 말을 받들어 섬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외란 말은 너희들 뭐 무조건 효도하고 부모 받들어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란 말은 그 부모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경외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부모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다고 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땅에서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말도 지혜, 또 부모의 말씀도 지혜라고 동일하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하나님은 왜 지혜라고 하냐면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부모는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살아본 다음에, 할렐루야, 부모님이 다 살아봤어. 결혼도 해보고 또 사업도 망해보고 사업도 성공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내 집에 아들에게 며느리가 이제 오잖아요. 며느리가 오면 그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요, 누가 나가봐야 되냐 그러면요, 시아버지가 가보면 알아요. 네. 왜냐 그러면 시아버지는요, 여자하고 살아봤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안 맞아도 아주 살아야 돼. 왜냐 그러면 한번 맺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 한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나하고 맞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맞든다. 대강 알 수 있잖아요.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맞는 여자는요, 대강 알아요. 가서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요 아들은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여러분요, 여자는요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딱 맞다니까요. 왜? 살아보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그 아이가 너에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왜 아냐? 한 여자하고 계속 살아보니까 내 성격은 이러니까 어떤 여자가 내 성격을 잘 맞추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요, 자식 부모 말을 들으면요, 떡을 얻어먹어요. 좋은 일이 생겨. 왜? 부모는 먼저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일의 결과를 아는 분이 누구냐? 부모이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조승건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압니다. 조승건이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의 시작도 알고 결과도 아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도 알고 시작도 다 알아. 왜? 다 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굉장하게 지혜로운 왕이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한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해 아래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되니까 그 행복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잠언을 읽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잠언을 읽고 따라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왜? 해 아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잠언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여지리라. 이렇게 됐어요.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기는 부모의 내 아들아, 부모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케 만들 것이고 많은 해를 누리게 만들 것이고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도 결론은 뭡니까?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고 너의 축복의 날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말을 지키는 자식도 그렇게 된다는 동일 법칙을 성립시켜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해지는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배워갖고 익혀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돈 많이 준다는 뜻보다는 마음을 부자케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부자가 돼야 여러분 세상 일도 잘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란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여러분요, 앞으로 죽어서 괴롭게 살다가 날마다 고통받고 살다가 날마다 지지고 싸우고 볶고 살다가 죽으면 눈물도 없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잠언이 주는 교훈이에요. 잠언은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적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돈이 좀 적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자분인데 남편을 40살에 잃었더라고 보니까. 뭘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남편 죽고 한 달 만에 자식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교통사고 다닌 큰 아들이 갑자기 쓰러지더래요. 가서 안수 가서 기도 안수하는데 그 속에서 마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억울하냐 했더니 내가 네 남편 죽이고 네 아들도 교통사고 죽이려다가 내가 네 때문에 못 죽겠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그 마귀 쫓아난 뒤로는 아무 일도 없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는 여러분요,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악한 원수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요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잠언 4장 오늘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축복은 다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요 부자가 되면요 여러분 일도 부자가 돼요. 마음이 여러분요 너그러우면요 여러분 일이 너그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마음이 내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지성, 감성, 의지를 주관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인격과 내 감정, 내 감성, 내 의지, 내 이렇게 모든 지성을 그 마음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헬라어로는
각각 이렇게 마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5개 단어로 표현했는데 4개 단어로 카르티아라는 이 심장이라 이렇게 카르티아 심장이라고 해놓고 또 어떤 데는 누수 해갖고 이성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에피크노시스라 해가지고 지성 푸시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마음이라는 단어를 4가지로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걸 보니까 내가 이게 뭐냐면 레브라는 뜻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는 곳이다 하는 뜻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요, 마음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요, 거기에 마음에 성신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성령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여러분 신이 거하는 집이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러니 너희가 이 신이 거할 수 있도록 성신이 이 정말 거룩한 신이 거할 수 있도록 너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우리 마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걸 그래서 마음을 신학으로는 자소 이렇게 돼. 자소란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소란 말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자소라 그러고 이 자소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대 거하는 집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되면 안 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피사 시험해보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청소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고 복을 준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살 때에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첫 번째 보면 행복은 지혜를 따라 말할 때에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뭐다고요? 말이 더럽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전부 다 있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렐루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업신여기는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로 은혜를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다. 보세요. 말만 잘해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입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요구하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뭐냐,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말이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배로 비유해. 배로 비유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햇바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혀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보세요.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비유로 야고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너희 큰 배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키라고 그랬어요. 키가 뭔지 아세요? 운전대.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면 여러분 배가 운전대 방향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이 혀가 작은 것이라되 온 몸을 더럽히고. 뭐에 더럽힌다고요? 혀가 더럽힌다잖아. 혀가 뭘 더럽혀요? 온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누가 더럽히냐? 이놈 말이 더럽히는 거예요. 온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럽히냐 그러면 내 삶을 불사르나니 지옥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부터 방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저도요 아파 보지만요, 요즘은요 제가 아프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허리가 아픈 지가 오래됐잖아요. 허리가 두 번이나 막 돈 엄청난 주고 시술을 했는데도 한 2달 가면 도로목이 되더라고. 허리 고쳤는데 2달 후에 도로 아파. 그래 의사한테 가서 왜 이리 고쳤냐니 했더니 당신이 잘못해서 그걸 고장났다 그래. 의사는 자기 탓 안 하더라고. 그럼 내가 그럼 잘해갖고 안 아프려면 그럼 의사가 뭐 별거 있냐 이 말이에요. 의사가. 그리고 내가 막 허리를 그냥 완전히 막 못을 몇 개, 20개, 몇십 개 박아갖고 탁 해주랬더니 절대 안 박아주고. 안 박아주고 무슨 시술 해준다고 뭐 주사기 꼬리뼈도 넣어가지고 뭘 탁 하나 주더니 가보라고 그러더니 돌아아프고 그래. 여러분요,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요, 아이고 허리야 그랬다면 막 긴장을 해갖고 놀래갖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허리가 말이에요. 목사가 허리가 아파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놈 아프단 말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요, 요즘 아프단 말 절대 안 해요. 나는 안 아프다. 그랬더니 안 아프다 그러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요즘. 몸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아프다 그랬으면 안 되고요,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고. 여러분요, 우리의 이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고요, 천국으로도 끌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에게 미쳐가지고 그분의 책을 다 봤는데 우리하고 그분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말을 바꿨습니다. 그 교회 가면 여러분요, 부정적인 하는 사람은요 교육자도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제 쓰려고 조영기 목사님이 면접을 할 때요,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사님, 목사님, 소를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요 십자가 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보면 입구에 그 십자가 탑이 있는데 그 탑에다가 소를 매놓고 올라오래요. 십자가 꼭대기 십자가에다가 황소를 매놓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 보러 온 전도사나 목사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소를 저기다 맵니까? 그러면요 떠나버려. 당신은 안 된다. 십자가 그 탑에다 무슨 소를 갖다가 어떻게 매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람이 맞는 말이지. 그 사람을 써야지.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나버리고 십자가 탑에 소매에 놓고 오라 그러면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불러갖고 합격.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항상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하게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도 말로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요 머리가 빠졌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 내가 노예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공짜를 좋아하니까 소갈머리가 다 빠졌어. 속으로 이 공짜를 좋아하니까 여기가 다 빠져갖고 말이야 하해 전부 다. 내가 지낸 말이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왜? 나도 여기가 이제 다 빠져갖고 하얘고 있으면 시들까면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머리 빠지는 게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저 위에 거울에가 여기 하얗게 비쳐요. 머리가 이렇게 그냥 두문두문 나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은 30대에 빠졌어. 나는 60대에 빠지지만은 그분은 30대부터 이거 유전적으로 다 빠져가. 그런데 보세요.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빠질 때마다, 이마가 넓어질 때마다 교회가 붕괴된다. 머리가 그래 절반 이까지 빠질 때는 대형 교회가 된다 그랬다고 그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빠질 때마다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했다는 하나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붕될 줄로 믿습니다. 빠질 때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진짜 벗겨질 때 교인이 60만 명이 되어버렸어. 내가 설교한 거야. 그분이 그렇게 설교해놨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다 보면 내가 이야기잖아요. 허리가 아프고 계속 아프면요 말만 아이고야 일어날 때도 아이고야 또 누울 때도 아이고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줘 아프다고. 그러면요 허리는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어날 때 아이고 시원하다. 할렐루야. 시원하다 보니까 요즘은 허리가 시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 말이 내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내 온 사업장을 망하게도 하고 내 자식을 망하게도 하고 내 말이 자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내 기업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성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말을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내 아들아 내 말을 하라. 내 말을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야고보서 3장 4절로 6절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현상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전능하신 말이고 그분의 말은 능치 못하며 없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기장을 한번 써보세요. 과거를 왜 모든 일이 잘 안 됐는가. 어느 날부터 말을 잘못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가 안 되겠는데 이때부터 안 돼.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된다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는 안 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왜 말로 안 되게 만듭니까? 내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남들 탐망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김상호 장로님 말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는요 IMF 때 더 돈 잘 벌리고요 나라가 안 될 때 더 잘 텐데 자기는 나라가 안 될 때 더 돈 더 잘 때 일이 많아진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저분이 뭘 알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나라가 안 되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된다고 하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요 자꾸 입으로 뭐 안 된다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말 바꾸세요. 왜 내 말로 온몸을 더럽힙니까? 그것도 지옥에서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꿔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에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누가 듣든지 그 말에 듣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21절 24절에 행복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에 눈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22절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에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보세요. 여러분이요, 가정이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제가 연구를 엄청나게 해서, 제가 목회 35년 하는 동안에 왜 저렇게 가정이 어려울고 회사가 어려울 때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툼입니다. 희한하게 다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다투요. 교회가 안 될 때는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승건 목사는요, 원래 조행각 씨 아들이에요. 조행각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요, 상어 푸는 것을 수천 번 봤어요. 밥상을 왜 그렇게 푼지 몰라. 그 조씨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뭘 갖고 싸우냐 그러면요, 짜다 맵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짜다 맵다. 우리 어머니는요, 약간요 땡초를 좋아해요. 원래 음식을 좀 매콤하게 이래야지 입맛이 확확 돌아온대요. 우리 아버지는 매웠다면요 딱국질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밥 식사하다가 했다면 이제 또 전쟁이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음식을 맵게 짜게 해보냐 그러면, 아이고 여보 죄송해, 내가 오늘도 내가 정신이 없은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 좀 매콤해야지 입맛이 확 돌아 맛있지. 그 물탄데 술탄데 그래갖고 막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쪽에서 또 한 마리 타, 저쪽에 타. 그러면 이 예편 나가 남편한테 해가지고 파. 그럼 어쩐지 아십니까? 지금 문둥이 영감탱이 내가 진작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결론 안 찍고 둘 다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어디 가셨겠어요? 그럼 나는요 맵고 이러면요, 나는 물에다가 밥 말아먹고 말아. 왜? 자기 취향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 때문에 당신은 맵게 작게 먹어. 나는 거의 밥맛이 돌아오니까 나는 물만 싹 들어가지고 작은 거 먹으면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또 먹으면 돼.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한 여자가 맛도 않는 남편을 따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맞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나를 따라 사는 아내는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목사 만나고 진짜 시집 갔으면 행복하고 살 건데 와서 보니까 전도사요. 그래가지고 따라 산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저를 예화를 든 거예요. 왜? 여러분 예화 들으면 시험 들 줄 모르니까. 나를 예화를 든 거예요. 오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73대예요. 그때 남편하고 싸운 것이 뭐냐 그러면 남편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피워버려, 방에서. 그러니까 옷에서 막 담배 냄새 나니까 자기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다른 방에다가 자기가 탁 옮겨놨더니 남편은 당신 바람 피우려고 그것도 옮겨놨냐. 그것 때문에 막 또 싸우고 또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같았으면 남편 여보 10봉 다 피워. 그리고 내 곁에만 있어줘. 그랬을 건데 그때는 몰라가고 그냥 날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가정은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시작하냐? 마음에서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가 말이 똑똑또리또리합니까? 내가 여러분요 아나운서처럼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가 듣는다고 눈 껌뻑껌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 설교 듣기가 쉽지는 않거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어디서 또 다 챙겨가고 안경 쓰고 또 막 머리 따듬어가고 여기 앉아가고 있으면요 고마워. 그래서 내가 졸아도 절대 안 나무는 거예요. 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좀 졸면 어째? 온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해. 아침에 챙겨갖고.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여는 그래서 24절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구부러진 말이란 말은 이케슈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못되게 말하지 마라. 못되게. 여러분요 사람을 못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못되게 이야기하지 말라. 삐뚤어진 말은 레추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심술, 고집, 완악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이왕이면 여러분요 내게 시집 오고 내게 여러분 장가온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그 좋은 사람 다 놔두고 내게 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해줘. 옆에만 있어줘도 너는 감사해. 다른 여자 같으면 다 도망가 버렸어. 나 따라 살려면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다 갔는데 그래도 참고 내 남편이라고 옆에 가지고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요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돼. 다른 많은 여자 있는데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로가 보면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남자가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마가 벗겨지면 벗겨진 대로 예쁘고 머리숱이 많은 대로 예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냐 가정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오면요 말이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삐뚤어진 말이 안 나오고 구부러진 말이 안 나오고 여러분에게 복된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볼 때 불쌍하다. 우리 같은 교인 만나갖고 이거 참고 있는 저 목사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우리 목사님 나 같은 교인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데 말이에요. 목사가 사례비 주니까 졌다 이러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우리는 마음을 예쁘게 하십시다. 마음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말입니다. 이왕이면은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